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를 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사실 우리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며 남을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서에서는요, 청지기에 언제나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은 일이 뭐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요, 주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 종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청지기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청지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에는요, 성서에서 꼭 중요하게 강조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지기의 삶에 언젠가 주인 앞에서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성경이 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청지기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충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 충성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사명을 맡고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삶, 그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충성을 신실함이라는, 신실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2장 47절 청지기의 삶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맞을 일 하고 사십니까? 청지기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한 절 앞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심지어 그렇지 못한 청지기는 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그렇기에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구하며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받고 목사 초년병 시절 저의 멘토이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969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시고 계속 목회를 하셔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69년 미국은 한국 사람에게 진짜 낯선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저 감사로 반응하며 지냈던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인교회도 전혀 없던 그 지역에 가게 되셔서 처음에는 식당에서 접시 닦으며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콧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셨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가 다니시던 미국 대학 체육관에서 일할 자리가 나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부양하고 섬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그저 감사하며 청소하며 그렇게 지내셨대요. 다른 친구들은 누가 보지 않으면 청소할 때 그저 시간 때우며 보내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깨끗이 할까, 진짜 연구하듯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냥 감사고 기쁨이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하던 데에서 조금 나은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신실히 섬긴 거죠. 신학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내며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감리사님이 이분을 한 교회를 아예 목회 담당하도록 목회지로 파송을 해 주시겠다고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체육관 일은 할 수가 없어서 체육관 매니저에게 가서 이제 이 일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매니저가 목회하러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꼭 할 말이 있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너 혹시 지금 일하러 가는 곳 교회인 거잖아요. 지금 일하러 가는 곳 어려우면 그래서 일자리 필요하면 언제라도 돌아와라. 너 일자리는 언제든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목회하러 가는 사람에게 힘들면 때려치고 돌아와라. 너 일자리 여기 있으니 걱정 마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 나가면서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다고 나누시더라고요. 어디서 목회하든 주님과 함께 그저 감사로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품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이 계시구나, 주인이 계시구나, 이거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하면 결국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칭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면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인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아프고 또 화가 납니까? 그러니 더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다가 또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그저 주님의 뜻 따르면 우리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은 스스로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자신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가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변명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도 바울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남의 판단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 높아진 삶 살려다가, 그리고 그런 삶 사는 줄 알고 있다가 결국 넘어질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이를 것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에서 진짜 행세하며 사는 그런 삶, 사실은 가짜로 사는 삶,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진짜 가짜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주목해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가짜 구분하는 거 진짜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엇을 즐겨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 많이 하고 어디에 가기 좋아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하고 헷갈리다고 말할까요? 생각해 보니 가짜가 사는 삶이 부러울 때가 있는 거죠.
가짜가 사는 삶이 진짜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틈탈 때가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폼내며 힘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틈타기도 하는 거죠. 남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아도 힘있게 살면 그거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어둠에 감춰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정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이게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두려움과 공포로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게 뭐야?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가요, 결코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두 번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칭찬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높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결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이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받기만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랑하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세우려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을 중심으로 파당짓고 다른 그룹과 지도자들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다른 그룹 비난하느라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진짜 그런 겁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겉으로 꾸미느라, 그리고 겉으로 꾸미며 힘 있는 척하느라 얼마나 힘든 삶 삽니까? 사회 속에서 센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세상에서 자녀 자랑하려고 자녀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깎아내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 하나만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랑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이끌려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벌써 배부른 듯이 삽니다. 벌써 부자가 된 듯이 삽니다.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죠. 특히나 왕이 된 듯이 삽니다. 아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왕처럼 살기를 기도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왕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사는 삶은요, 진짜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산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일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남아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정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늘 삶에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늘 주님이 하시니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삶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성도의 삶 따로 있는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형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이 일은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사는 것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신 일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식월을 맡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오늘 이 말씀, 특히 이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통과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끄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바당짓고 싸우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내몰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내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옳고 그름, 죄 없음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받는 땅, 그곳에 복음이 심겨진 역사에는요, 언제나 미랄로 썩어져 생명을 일구어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붙잡아지면요,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겪어야 할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로도 여김받고 약한 자로 여김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상하게도 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강한 자로 영광을 누립니다. 실상 가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실상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디 영광만을 이 땅에서 추구하셨습니까? 스스로 다 이룬 듯이 살고 있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스스로 다 이룬 듯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강하다고 살 때요,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그리고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지혜로 강하고 영광의 자리만 조차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삶의 모습, 매일의 삶의 모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만의 적나라한 모습을요, 조금만이라도 인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맡은 사명이 있는 자구나, 이거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저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삶의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일 시키는 사람 아니라 스스로 손으로 일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어도 화를 안 내고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박해받아도 참고 인내합니다.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비방해도 축복하고 남이 뭐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로 대했는데 결과는요, 쓰레기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대책 세우며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것이 왜 비참한 일이 결코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주님 바라보며 세상 인정 구하지 않으니 두려울 것도 없어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이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대견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저 고난을 참고 순응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불의한 일에는 저항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불의한 일에 저항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은요, 바로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될까, 어떤 지위에 오를까에 모든 에너지 쏟아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후반부가 마음에 붙잡아졌어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싶은 말씀이 있겠다 싶어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다 안다. 네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만 대답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담대히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자로 취급받더라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라면 언제나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 주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의 힘을 주님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 맡기시고 주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재판관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저 내 삶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는 것 아니라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모은 삶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삶에 베푸고 나눌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주여 박해받는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북한 땅 억눌린 주의 종들 주여 믿음의 자녀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영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지역 어려운 땅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삶을 이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 담대히 걷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